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말씀 볼 건데요.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확정하라 입니다. 시편 57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57편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사랑받는 시예요. 물론 시편 23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것을 방증하는 게 어떤 걸로 알 수 있냐면요. 이 시편 57편을 가지고 만든 노래들이 많아요. 찬양들이 많아요. 아주 옛날부터 불리던 찬양, 주여 나의 마음이, 이 찬양도 그렇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뒤에 후렴 보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뒤에 그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따가 우리 적용 찬양을 부를 건데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내가 만민 중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내가 만민 중에는 이 뒤에 나왔던 9절, 10절, 11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그 다양한 찬양으로 만들어지고 불려진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시가. 그럼 왜 사랑을 받을까? 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이 다윗의 고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배경을 보면요, 딱 명확하게 표제에 써 있죠. 앞에 무슨 알다스엣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그냥 형식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이제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말해요. 한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잘 나가던 다윗이 또 게다가 사울의 사위였어요.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또 군사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무공을 많이 세워서 정말 잘 나가던 장군이었는데 한순간에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의 눈 밖에 나면서 도망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저기를 피해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주적이죠. 이스라엘의 주적 관계인 블레셋으로 피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블레셋 말고도 여기저기 이제 유다에 있는 여러 광야, 사막지대 또 동굴 막 그런 데로 피하고 숨습니다. 그런 때 만든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굴에 피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두 시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무엘상 14장 근처에 이제 소개되는 때고, 또 하나는 22장 때예요. 앞에는 아둘람 굴의 사건이고 뒤에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인 거예요. 아둘람 굴에는 사울의 어떤 폭정을 피해서 모였던 무리들이 있었고, 엔게디 굴이 조금 더 혹독하고 가혹했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들고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부르고 만들고 부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다윗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표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재앙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 2절에도 중간에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2절 아니군요. 몇 절이야? 3절이군요. 3절의 중간에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누군가가 다윗을 삼키려 하고 그 수단으로 비방과 비난을 하고 일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4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내가 불살하는 자들 가운데 누웠다. 얼마나 힘들어요. 사자, 육식 동물이에요. 막 무서워요. 광포예요. 그런 사자들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 거야. 불살하는 자들, 불질러 버릴지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공격해요. 창과 화살로, 그리고 날카로운 칼 같은 혀로 공격했네요. 3절에서처럼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라고 얘기해요.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다윗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결코 다윗은 이 시기가 편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추격하는 그 사울을 피해야 했고요.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거리가 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물과 함정을 피해야 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혼나도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그런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하게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고 부른 시가 이 시편 57편인 거예요. 시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는 또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쓴 게 아니에요. 또 뭔가 어떤 거 지시하고 명령하기 위한 명령서도 아니야. 뭐예요? 시는 정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와 또 반응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때로는 직설적으로 표현한 게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마음의 변화가 있고 또 마음의 이 결단을 하고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시는 그런 거니까. 근데 이 시 안에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태도는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같은 말을 두 번 하죠. 그만큼 간절한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고 답답한 게 있으면 여러 말 안 해요. 같은 말이지만 계속 그거를 가지고 반복하면서 주님한테 나갈 때가 많아요. 너무 간절하니까. 또 답답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만큼 반복해서 표현한다는 건 그 안에 간절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해요.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 부르며 간절하니까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하루 이틀 지나면 딱 만으로 8년을 꽉 채워요. 예. 2017년 12월 초에 왔으니까 12월 2일인가 3일인가 왔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딱 만 8년 되는 때인데 8년 동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좀 훈련 좀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을 훈련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르짖는 기도 정말 못 하시는 것 같아. 뭐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큰 소리로 하면 옆 사람한테 옆 사람 기도에 방해가 될까 봐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 배려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역으로 보자면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절하면 옆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바디메오가 옆 사람 신경 쓰면서 야 너 좀 조용히 해 하면 알았어 조용히 할게 이랬는데 아니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게 바디메오. 그만큼 간절했으니까 주님을 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부르짖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가끔 기도 인도하다가 목이 나갈 때가 많아요. 찬양하고 설교할 때 별로 목이 안 나가는데 기도 인도할 때 목이 나갈 때가 많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었으면 좋겠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사람이 이렇게 소곤소곤하면 아무도 부르짖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게 좀 배경을 깔아드리고 싶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좀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았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이 간절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정서와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뢰와 확신이에요. 1절을 다시 보면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의 피할 그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늘 되고 피할 수 있으니까 피한다고 말하는 거지. 아무 소용이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 주신다는 신뢰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께 피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아까도 봤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뒤에 뭐라고 나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다윗의 확신이에요. 신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나의 피난처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확신이 있느냐? 3절을 보면 하늘에서 보내주세요. 뭘 보내주시냐?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셀라 뒤에. 하나님 뭘 보내주시냐?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 주께서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오. 그리고 이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 진리가 그리고 이 인자가 하늘과 궁창에 미친다. 하늘과 궁창에 이른다. 그러니까 온 하늘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그것이 그 가득한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건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갑자기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경험하여서 몸에 체득하게 된 거예요. 정보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배워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죠. 골리앗 싸워 이겼어요.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욕합니까? 막 이러니까 그 소문이 들려가지고 사울 왕한테 갔어. 누가 이런 얘기 하냐 했더니 다윗이 나와요. 어린 목동이야. 딱 봐도 20살도 안 됐어. 어린 친구야. 근데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막 해. 그러니까 사울이 말려요. 야, 아서. 야, 네가 어떻게 저 블레셋 용사하고 싸우냐? 넌 아직 어린애인데. 야, 저 장수는, 저 큰 장수는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새끼 양을 물어갈 때가 있었다. 근데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떻게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그러지 않고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사자와 곰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걔네들을 쳐 죽였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펼쳐놨는데 저희 사무엘상 17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러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쳐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힘이 세서가 아니고 자기도 알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자하고 곰하고 붙어가지고 이겨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시고 지키셨다는 게 경험되어진 거예요. 막 양새끼를 가져가니까 막 눈이 뒤집혀서 막 어떻게든 건지려고 쫓아가서 막 양을 뺏어 온 거예요. 그런데 사자와 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으르렁거리면서 와요. 그때서야 정신이 들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그런데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섰다. 이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고 나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군사로 발탁되죠. 사울의 전사로 발탁돼요. 전장을 누비면서 뛰어다녀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민첩해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무공이 훌륭해서 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들 경험한 거예요. 수많은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 나를 정말 놓치지 않고 붙드시는 분이시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은 좋지 않아요. 이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상황에 잠식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그 진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진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선포하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다윗의 태도예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상황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진리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계셔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냐? 내가 어떤 것을 붙잡을까를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신지, 어떤 분인지를 파악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통해 내 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경험하게 돼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다윗은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겠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1절에 있는 표현하고 거의 비슷해요.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2번 반복해서 말해요. 지금 7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여 말하고 2번 반복해서 말해요. 1절에 있는 것이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면 7절에 이 확정되었다는 것 역시 내가 이제 내 마음을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반복하여 간절함을 나타냈다면 반복하여 그 확신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진리로 상황을 보기로, 상황을 이해하기로, 해석하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확정되었다라는 말은요, 어디에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다 혹은 어디 곳에 딱 말뚝을 박듯이 고정되다, 그런 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세워지고 고정되었습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락온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이 공중전, 비행기가 공중전할 때 이렇게 딱 미사일 딱 걸면 이 빨간 전투에서 빠빠빠빠빠 하면 락온 되는 거예요. 거기 되면 그때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이 딱 추격해서 딱 맞춰요. 막 어디 막 이리저리 해도 락온 돼 있으면 미사일이 추격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 락온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세 가지 얘기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다른 말로 보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야. 야, 정신 차려. 마음 단디 먹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상황에 흔들리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해 명령?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깰지어다. 악기가 잠을 자요? 비파와 수금은 악기예요. 사람 이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악기예요. 악기가 잠을 자요? 잠을 잘 안 잡니다. 악기는 잠을 자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아마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울에게 계속 쫓겨요. 굴루도 도망가고 막 여기저기도. 그 상황에서 위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악기잖아. 악기 두드리기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 멀리서도 들을 수 있어. 그럼 자기 위치가 발각돼. 그러니까 움츠려 드는 거예요. 사울에게 발각될까 봐. 사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들을까 봐. 염탐하는 자가 듣고 또 사울한테 밀고 할 수 있으니까. 위축해서 한동안 수금이든 비파든 그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 찬양하지 못한 거예요. 상황에 눌리고 위축된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얘기는 뭐예요? 내가 위축되지 않고 이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주님을 힘차게 찬양할 거야.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어라, 깨어라, 깰지어다, 깨우리로다. 깨운다는 말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앞에 두 개가 명령이었다면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는 건 어두운 새벽, 깨우면 아침 해가 밝아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상황이, 자기 상황은 너무 어둡고 캄캄해. 그런데 이 어둡고 캄캄한 새벽 같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광명이,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비치게 하겠다, 그런 의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 구절부터가 그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고 원수가 어떻게 공격해도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상황 가지고는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감사하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를 나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로 나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주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한다고 말해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찬양이 뭐라고요? 자랑하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문 나라 가운데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고 선포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쫄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말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선포하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고백하겠다. 내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원수가 추격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데 그 인자와 진리가 온 하늘을 가득 덮도록 크고 광대하다. 원수의 비방이 어때도 그 인자와 진리를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던 그렇지 않던 거기에 자신의 이제 관심이 가 있지 않아요. 자신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1절에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삶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신실함을, 진실함을, 광대함을, 전능하심을, 선하심을 깊이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 내가 문제와 상황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내가 알고 만난 그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우리 앞에서 말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문제와 상황으로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내가 감히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할 것인가. 다윗은 후자를 붙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여라.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뭘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어디 파도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고 하면서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거야. 네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 하나님께 고정해. 내 영혼아 깨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확신의 선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향한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마음껏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시편으로 본 것처럼 다윗의 이 찬양은 우리가 노래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의 인자는 모든 문제를 덮을 정도로 그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큽니다.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다윗이 지금 처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원수의 웅덩이와 그물이 내 앞에 펼쳐져 있고 그곳에 삼켜져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낙심으로부터, 낙담으로부터, 폭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아버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 주셨소. 주님,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정신 차려.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뭘 보고 있는 거야. 진리를 붙잡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진리를 붙잡을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주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님만을 향할지어다. 주님만을 높일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아라.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마른 뼈 같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런 확신이 있으려면, 또 절망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경험하여야 합니다. 삶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신실함을, 그 진실함을, 광대하심을, 전능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광대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하여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주여,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강한 손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아버지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경험하여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아무리 우겨싸여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신 것을 내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붙들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울의 공격 안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주님을 선포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야다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여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건지시고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마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절실하게 맛보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아는 자, 머릿속에서만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가 아무리 공격하고 내 주위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든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무궁합니다.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내셔서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와 수고만 깨어라. 내가 이 캄캄한 새벽을 깨울 것이다. 내 영혼아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